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당이 날로 예뻐지죠? 우리가 저번 주에 영혼 몸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영혼 몸에 대해서 이 영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주제가 조금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좀 어려우시면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 가다 보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을 잠깐 보십시다. 자, 43장 2절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8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읽었냐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복종하게 하셨으니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만드실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생명을 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생영이 되더라. 그 말이 살아있는 영이다 그 말이지요. 자, 그걸 설명하면서 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을 좀 더듬어 보세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두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가 싸움을 했고 한 나라가 그 나라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그 이긴 나라가 이름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옛사람의 나라였던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의 국호를 다 떼어버리고, 그죠? 군사들 다 죽이고 그 나라 법규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백성들이 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들은 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 우리들의 혼입니다. 저번 주에 설명했던 것을 잠깐 뒤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영의 나라의 왕이 얘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영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영의 나라의 법칙은 믿음이란다. 영의 나라의 법칙은 사랑이란다. 영의 나라의 법칙은 온유고 절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제 그것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었던 마귀가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남아있는, 그 나라에 남아있던 그 백성은 혼이라고 말했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자기가 사람이었던 것들을 부인하면서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설명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토요일 날 저번 주에 했던 영혼육에 대해서 첫 번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서 가장 높은 계시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서 가장 높은 계시는, 사랑이라는 이 영역, 이 분야에서 가장 높은 계시는 전 세계의 영혼을 다 너희 자식으로 품어라, 이거였어요. 전 세계의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를 다 품을 수가 있대요. 자식은 다 품어지잖아요. 그죠? 예. 남편은 못 품어도 자식은 품어요.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맞죠? 예. 남편도 자식으로 생각해 버려야 돼요. 그죠? 예. 아내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계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계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래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최고의 계시랍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누구의 자녀?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호와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여호와의 딸이다. 나는 여호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신데요? 신이요, 신. 여러분은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 딸들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딸이다. 아시겠죠? 네.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삽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입니다. 아멘.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 생명의 성령이신 그 성령님을 집어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우리도 불신자였을 때는 살아있는 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영, 여러분도 살아있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를 예수님에 비교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동일시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이 묻혔을 때 우리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했을 때 우리도 승천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5,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말까지 하신 줄 알아요? 내가 어떠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분이 영원히 창조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모델을 보고 살아가죠. 원래는 모델이 있었어요. 누구요? 아담. 근데 아담이 실패해버렸어요. 아담 영생 있었죠, 처음에? 예.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실패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 생명이. 한 번 딱
딱 실패하니까 그대로 떠나가 버렸어요. 아담이 실패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근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날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아들들이 태어날 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아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다른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도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분도 성령을 힘입어서 사셨습니다. 본인이 마귀를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딱 보면요, 그분이 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그죠?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또 광야로 가십니다. 맞죠?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나와요.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니까, 모든 하늘의 모든 그 엄청난 권능을 갖고 왔으니까 가능하지, 무리를 걷지, 우리는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분이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고 오셨다고 나와요.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눈에 레이저 나오시는 분, 입에서 양날성 칼이 나오시는 분,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은 분, 말씀이신 하나님, 몇 살이나 되셨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분이 그 영광 다 내려놓고 응애하는 아기로 온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제한 다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믿음을.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 그럼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요, 그죠? 무리를 걸었잖아요. 맞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여러분,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신 살아있는 영이셨습니다.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영이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믿음의 부분에서 제일 높은 계시다.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신분을 안다면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것이 정복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영혼 몸에서 오늘 얘기해 드릴 비유들은 예수님이 해주셨던 다 비유들이에요. 저희들한테 해주셨던 비유들이라고요. 이거 우리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비유예요. 여러분, 저에 대한 어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IQ 83입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네. 그냥 단순 무식입니다. 그리고 난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다른 어떤 정보도 넣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만 넣고 가고 싶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만 붙들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이다. 영이 진짜 너다. 여러분은 영이십니다. 영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가진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영이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3장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영이었습니다. 천상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에 육체가 없었죠. 네. 그랬습니다. 아담은 특별했어요. 주님이 진짜 멋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아담. 모든 것을 다 줬죠. 6일 동안 만든 거 전부 갖다가 아담한테 주면서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고 빛 가운데 둘러서게 만들고 아담 날아다녔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창세기 보니까 보여주시는데 아담 날아다니더래요. 여러분 저번에 썬다싱 얘기해드렸죠? 썬다싱 살아있다고 했지요? 예. 썬다싱 동굴에 살아있어요. 안 먹어도 지금까지 살아요. 잠 안 자도 살아요. 왜요? 영이니까. 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내가 영이라는 걸 이 머릿속에 입력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나는 육체야가 너무나 강력하게 박혀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썬다싱 살아있어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 영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은 3차원에 삽니까? 4차원에 삽니까? 4차원에 삽니다. 보이는 세계를 3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이라고 합니다. 예. 영은 4차원에서 삽니다. 여러분 4차원의 관념을 딱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4차원.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딱 보시고 나는 4차원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영이다. 나는 4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한참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한참 했습니다. 하도 인식이 안 된 게요. 인식이. 왜냐하면 보이는 건 3차원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가 4차원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머릿속에다 박아 넣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4차원의 존재이고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여러분 몸도 영에 속해 있고 혼도 영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너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이니까.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영을 따라 살으라고요? 영이니까. 저번 주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단 게요. 주님 왜 맨날 나한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겠니? 무슨 일만 터지면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겠니? 맨날 이 질문만 하라는 거. 이것이 답이래요.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진짜 그것이 답이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버려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왜 우리한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꾸 물으라고요. 왜 그걸 물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니까. 너희들이 다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예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예수래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예수라고 맨날 말로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 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영이니까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본성이 영인데 영이 영의 생각을 해야죠. 자, 내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계속 한국인인지 미국인지를 헷갈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50년을 사는데도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걸 모를 수 있을까요? 한국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서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핑 돌아요.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 누가 우리나라 욕만 해봐 열이 팍팍 받아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이니까. 누군가가 왜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합니까? 답이 뭐니까요? 네가 영이니까. 영은 용서해야 돼. 네. 영은 사랑해야 돼요. 영은 절제해야 됩니다. 영은 인내해야 됩니다. 영은 아프면 안 돼요. 영이 아픈 거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이셨죠? 예수님 영 아니에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 영이십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주님과 합해졌죠? 그죠? 한 영이 한 영. 우리도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영인께 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이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으셔요. 영이니까 그냥 무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방금 우리 본문 읽었죠?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물에 빠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 그럼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내가 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럼 뭐예요? 우리는 물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불에 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임마누엘 하나님. 절대로 안 떠나는 하나님. 맞아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영이니까. 영이니까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해요? 영이니까. 영은 달라요. 불신자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영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헷갈려 불죠. 다 죽는데 왜 또 죽지 않는다고 그래. 제가 주님한테 이것 때문에 물었어요. 아, 주님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죽었잖아요. 근데 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해요? 저 막 그 말씀 처음 읽었을 때 막 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주님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속을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막 어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밑에를 읽다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나하고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안 틀려요.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러면서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요, 주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죽었느니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안 죽어요? 그랬더니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대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이라는 거, 구약. 우리는 신약이고. 근데 신약인 우리들, 그 구약인 사람도 믿음으로 뭐 갖고? 몸 갖고 천국으로 갔어요. 몸 갖고. 맞지요? 몸 갖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신약은 더하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제가 그 말을 주님 앞에 듣고 나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 버렸어요. 그렇군요, 주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주님이 진리요. 나오는 게 진리밖에 없으세요.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영이니까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 가운데서 살고 싶다면 영의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예,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뭔디요? 성경 따라가면 영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가 좋다고 저 찬송 불렀죠? 저 정말 저 찬송 좋아합니다. 난 예수가 진짜 좋아요. 저 찬송 같이 부르면서 막 춤추고, 예, 너무 좋아요. 예수가 좋다고. 날이면 날마다 불러도 좋아요. 저 찬송은. 여러분, 우리는 영입니다. 영은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이 육체처럼 살면 사람처럼 살다가 죽어요. 시편 82편에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 신이신 여호와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신의 아들, 신의 딸을 뭐라 그래요? 신들이라 하지 뭐라 그래요? 그 신들이면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인데 육체처럼 살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좀 좋다가 조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주님 품에 가면 되지. 요 정도 생각하시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제 그건 버리세요. 더 높이 오셔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갑시다. 우리가 주님이 신들이라 그러면 진짜 신들이 사는 것처럼 영이니까 영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 말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분들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른 거라고는 주님에 대한 그 신뢰,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삶.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자연세계의 법칙을 초월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연세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세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영은 초자연적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초월해서. 영이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머, 기적이 일어났어. 어머, 오늘 정말 표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요, 땡, 너 틀렸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왜 그러냐?
너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네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기적 나타난 거, 그거는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인간들이 볼 때는 매일 기적이, 저 사람한테는, 저 교회에는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야 해요. 여러분, 저에게 근래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가 인터뷰하니까 많이 치유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 집에서 그냥 다 안수했는데 나으신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공부하게 됐냐? 이거 확실히 더 잘 배워보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어떤 분들도 내가 자기가 영이니까는 얘기도 하십니다. 와, 벌써 수준이 높아지셨네요. 어떤 분은요, 5일 만에 52가를 봐버렸대. 잠도 안 자고 바꿨지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 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 네가 정말 어쩌다가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란다면 너는 진짜 네가 영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모르는 거래요. 영은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는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천사가 나타났어 이러잖아요. 그죠? 막 기뻐서 맨날 옆에가 있는데. 그죠?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영은 불에 탈 수 없고 물에 빠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에 맞을 수도 없고 질병에 걸릴 수도 없습니다. 영은 잠을 안 자도 괜찮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모르면 본인이 3차원인 줄 알고 3차원의 방식을 따라 인간의 생각과 전통을 따라 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너는 영이다 그럴 때 제가 맞아요 주님 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안 먹어도 살아도 되는데 육체는 먹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육체는 주님 먹어야죠. 영만 안 먹으면 되죠. 그래요 주님 영은 안 자도 돼요. 근데 육체는 자야 돼요. 막 이러면서 조건을 다 따졌어요. 근데 주님이 나중엔 나누지 마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나누지 말래요. 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육체는 무리도 못 걸어요. 근데 영은 걸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럼 내가 무리를 걸을 때 어땠느냐?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 영인데 육체로 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이 또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도 육체였는데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네가 자꾸 육체랑 영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너 본체, 너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영입니다. 자, 이 육체는 영의 옷이라는 거예요. 영의 옷, 영의 집, 영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예. 영의 옷이에요. 제가 어디 출근할 때 옷 벗어놓고 그냥 몸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옷 입고 가죠. 네, 맞죠? 옷 걸치는데 옷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해요. 네. 영도 똑같아요. 영도 이 육체가 영의 옷이에요. 옷. 옷은 보세요. 내가 육체가 어디 갈 때 옷도 육체 따라가요. 그죠? 예. 옷이 반항할 수 있어요? 육체한테? 야, 나 좀 놓고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입고 가면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예. 자, 보세요. 이 육체가 영의 옷이에요.
그러면 영이 왼쪽으로 가면 육체는 따라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겼어요. 그게 쇳덩어리 육체든 그게 흑인 육체든 상관없습니다. 와, 이거 알고 나니까 진짜 주여, 자꾸 나는 육이야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난 8시간 자야 돼. 나는 새끼 먹어야 돼. 난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여러분, 이 생각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2절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고. 맞지요? 자, 그럼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요. 그럼 우리는 물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고, 그죠? 불에 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합니까? 아, 그거야 영만 그러지 몸은 불에 타죠. 아, 그러면 요한을 보장게요. 사도 요한 7시간 솥단지에다 넣어놓고 불 뗐는데 안 타불잖아요. 안 타요. 물이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뚜껑 열으니까 그냥 살아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거. 왜요? 영이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봐요. 이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의 모습 좀 보시라고. 본인들이 영이라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영은 생명을 내주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그죠? 제자들 전부 알았어요. 40일 끝나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있었잖아, 이 땅에. 저희 아들이 천국 가서 보니까 주님이 싹 가르쳐 주시더래. 40일 동안에 전부 다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올라가셔 버린 거예요. 제자들 전부 알았대요.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각 나라로 다 가는 거죠. 영이니까 굶어도 안 죽어. 예,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왜요? 너 오늘 오는 날이다. 이제 생명 내놔라. 이래서 오케이 하고 내놓고 가는 거예요. 요한한테는 말했죠. 생명 내놓지 마. 너 아직 일 안 끝났어. 저 너무 가고 싶은데 내놓지 마. 안 내놓은 거예요. 왜요? 아직 계시록 안 썼다는 거예요. 반모섬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다. 뵐 방법을 다 해본 거죠. 국소태다 뜯어보고 불도 땡겨보고 안 붙어. 그러니까 징해서 반모섬 보냈어요. 죽이다 못 죽여서. 그런 거죠. 여러분, 썬다싱 진작 죽어야지. 지금까지 안 먹고 살면. 물론 안 먹었으니까 여기가 좀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흰머리에다가 그렇게 있더래요. 저희 아들이 보니까. 근데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제자들한테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다니까? 어떻게 다니겠어? 순간 이동해서 다니겠지라. 여러분, 영이 영. 잠 안 자도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도 모르면서 우리는 정말 잘난 척 너무 많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지지리도 성경 모르면서 성경 아는 척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제가 처음에 욥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욥을,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은 매력 없는 욥을 힘들게 하냐 그 말이죠. 이제 막 내가 욥의 편에 서가지고 막 주님 앞에. 나중에요, 욥기 여러분 읽어보다 보니까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욥이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도 더 높다고 해버려요. 그게 욥이에요. 와, 욥 진짜 징하네.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너무한다.
이제 욥이 왜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안 거예요. 욥의 교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 네 의가 내 의보다 더 높다고? 그래, 네가 전능자를 가르치겠다고? 38장에 주님 딱 나타나십니다. 해오리바라면서. 그래, 전능자와 다투는 너 어디 한번 대답해봐. 너 내가 하늘과 땅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지 내 앞에서 대답해봐.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 피조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전부 예수의 공로입니다. 아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목적,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오직 예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많은 부분에 몰라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받아야 합니다. 우리요,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었어요.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나온 성경을 이것 갖고 주님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것이 맞았네 틀렸네 하면서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넌 영이야 그러면 오케이 주님 저는 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님 저는 영입니다. 너는 나았어. 오케이 저는 나았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딴지 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헛소리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만든 분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는 어떠한 무기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나와요.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고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육체만 타야죠. 그죠? 예, 당연히 타야죠. 근데 누구가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타져요 안 타져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타졌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맞죠? 왜요? 그들이 믿었으니까예요. 믿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거는 그들을 주님이 그들을 안 살리면 내가 누구를 살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이번에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재밌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든지 다 불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군사가 되겠습니다. 다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쉬면 한 번 빠지면 퇴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빠질 요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빠진다 하면 그냥 퇴소시키려고 그냥 아예 합격을 안 하게 하려고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 일이 있지만 저는 그거 다 안 갑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반드시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빠져야 된대. 아 저희는 한 번 빠지면 퇴소입니다. 아 그래도 반드시 빠져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죄송한데 그분을 합격시킬 수가 없어요.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데 김장한다고 빠져야 쓰겠습니까? 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군사는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 말합니다. 자, 환란이 몇 년 후면 온다. 근데 군사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김장은 해야 쓰겠어. 이러고 빠지면 나중에 가면 뭐라 갈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아, 난 김장하느니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주님이 너 김장해라. 넌 군사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해야죠.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니까. 잠을 안 자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타킹에서 30년 잠 안 잔 사람도 나왔었고 TV에 나왔잖아요. 1년 동안 잠 안 잔 청년도 나왔고 암시랑도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영이라는 것도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안 잤을까? 저 안수하다 보면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불면증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대. 몇 시간 주무세요? 6시간밖에 못 주무신다. 오메오메 많이도 주무시는데. 제일 부럽단 게요. 도대체 몇 살이나 되면 스스로 잠이 안 올까요? 얼른 난 나이 드신 분도 부러운 게 나이 드시면 잠이 안 온다며요. 얼마나 좋겠어. 밤새 안 자면 밤새 그 많은 시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쓰겠냐 그 말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무도로 자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뭐하러 자냐고요. 잠 안 오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주님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잠 안 자봤거든요. 몇 번 잠 안 자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시간 많더만요. 충분히 성경 안에서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주님하고 교통하면서 볼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이 모기 보내갖고 막 모기가 앵해갖고 깨갖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잠이 안 오니까 얼마나 좋은데 잠을 자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자려고 애를 쓰시죠? 피곤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1시간을 자더라도 8시간 자는 것만큼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주님 차라리 7시간 그냥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주님하고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겠지라. 그죠? 네. 그래서 영은 불에 탈 수도 없어요. 제가 4차원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뭘 탔냐면 우주선처럼 생긴 그 UFO 알아요? UFO? 그렇게 생긴 어떤 형태의 물건이었어요. 온통 불빛이 아주 가득 들어있어. 근데 제가 그거 탔어요. 그리고 이제 맨션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빛 가운데 있더라고. 그 맨션이 하얀 맨션이에요. 근데 내가 숫자 셌어. 1, 2, 3, 4, 5, 6, 7. 근데 그 1, 2, 3, 4, 5, 6, 7 하니까 벌써 맨션이 닿더라고. 근데요. 그때 누가 따발총으로 쏘는 거예요. 총을. 근데 제 발에 그 총알이 맞는데요. 이게 그냥 튕겨나가요. 꼭 젤리가 튕겨나가듯이. 젤리 씹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총에 맞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총알이 이렇게 오지도 못하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드로스라고 슈퍼내추럴 거기 보니까 어떤 자매가 이사야서 말씀을 막 묵상하고 선포하다가 아마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54장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어떤 무기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선포를 했었나 봐요. 갑자기 그 강간하려고 하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집에. 문은 또 왜 열어놔갖고 그런 남자들이 들어왔나 몰라.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덤비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성경 읽다가 놓고 막대기인지 뭐야 하나 들고 이 말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무기도 나에게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선포하니까 이제 이 남자는 덤빌라 그러고 근데 자기는 막 성경 말씀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거 선포를 한대. 근데 갑자기 이 남자가 뭘 본 거야. 놀래는 그 기색에서 바로 이렇게 하고 뒤로 막 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봤을까요? 천사. 그 남자의 눈을 열어버린 거죠, 주님이. 그래서 이 여자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한 거예요. 아멘. 왜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적어놔 버렸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었으니까 주님이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아멘. 영에는 사랑, 믿음, 진리, 평강, 온유, 인내, 절제, 기쁨, 선함, 친절 이런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전부 거절해야 돼요. 아셨죠? 나는 영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는 것은 사랑, 인내, 온유, 절제 이런 것만 나와. 다른 것은 다 접수 끝. 다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접수 끝 해야 합니다. 시기, 경쟁, 질투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영인께. 그건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육체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린 영이잖아요. 본체 자체가 영이니까 그냥 그것은 인간들이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예요. 딱 그렇게만 마음을 딱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요, 시간과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왔을 때 제가 이런 1000장 정도 높이, 요거보단 더 높아요, 저희 방이. 높은 곳에서 제가 있었어요. 제 몸은 거기에가 있었어요. 침대가. 근데 내 몸이 저기 있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근데 제가 어디 있었냐면 1000장 정도 높이에 있었지만 4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제가 제 몸에서 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빠져나왔죠? 예. 그리고는 내 육체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1000장 정도 높이에서 보니까 방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누군가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를 봤을까요? 나라고 말하는 존재는 이 본체니까 여기 지금 공중에 있는 존재죠. 못 봤죠. 나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경험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가 4차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환상을 하나를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닫이 문 있는데 앞에가 딱 서 있는데 우리 언니가 선미 어딨니? 이러더라고. 그 문을 쫙 열더니 막 저를 쓰다듬으면서 선미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 쓰다듬었는데 자기는 몰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영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영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 요한일서 2장 20절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저기 사역자 누구를 뽑을까요? 중국에서 그랬을 때 네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알고 네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 모르는데요. 너 아느니라. 주님은요. 한번 안다고 해보면 우리가 안다고 대답할 때까지 절대 답을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빨리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모르는데요. 주님 몰라요. 진짜. 가르쳐주세요. 아니 네가 안다. 가르쳐달라고 해도 절대 안 가르쳐줘요. 내가 스스로 알아버릴 때까지.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고요. 그렇게 적어져 있죠? 왜요? 영이니까요. 답은 영이니까요. 근데 지금 육체가 감지를 못해요. 왜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래요. 육체도 영인데 그렇게 감지를 못해내는 거예요. 근데 점점 민감해지면서 그렇게 생활해 나가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육체도 다 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알아버려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화가 되는 거죠. 육체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영은 중요합니다. 4차원은요. 3차원을 다 볼 수 있어요. 4차원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이 진짜 실제입니다. 영이 진짜 실체입니다. 육체, 아까 말했죠. 내가 쇳덩어리 육체든 내가 흙덩어리 육체든 그 육체는 고기덩어리일 뿐이고 영의 집일 뿐이라고, 영의 옷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3차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힘들었던 것은 뭐였냐면요. 영하고 몸을 따로 나눴던 거. 나누다 보니까 영은 밥 안 먹어도 되는데 육체는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살잖아요. 그죠? 예, 많이 살아요. 지금 썬다싱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요. 감사해요. 썬다싱 살아있는 거 우리 아들한테 작년인가 언제 들었어요. 안산에 있을 때. 작년에 살아있다고. 들었는데 요번에 그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여러분 예수님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 이 얘기 들을 때 참 놀랐어요. 주님이 나의 한계가 너의 한계다 딱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의 한계가 저의 한계예요? 그분이 설명해. 내 지혜의 한계가 너의 지혜의 한계야. 내 능력의 한계가 너의 능력의 한계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지혜의 한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까? 예? 지혜의 한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한테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 믿음의 한계가 너의 믿음의 한계야. 내 평강의 한계가 네 평강의 한계야. 내 사랑의 한계가 네 사랑의 한계야.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의 한계가 네 사랑의 한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의 한계가 네 사랑의 한계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100번 간음한 사람 회개하면 용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용서하실 것 같죠? 그럼 우리는요? 100번 간음한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영은요, 육체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뭐가 다스린다고요? 영이 육체를 다스립니다. 자, 주님이 이런 예화를 해주셨어요. 육이라는 로봇가 있대요. 로봇가 있는데 이 로봇을 육체라고 비유해 주셨어요. 육체가 있고 영이라는 조종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로봇가 조종하는 자가 없으면 로봇은 고물덩어리 돼버려요. 그죠? 쇳덩어리 못 움직여요. 그죠? 예, 고물덩어리죠. 근데 조종자가 그 안에서 로봇을 움직이면 로봇가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로 움직이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영이 주체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설명해 줘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는 육체래요. 그런데 운전자는 영이래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자가 없으면 고물덩어리예요. 근데 운전자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자동차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운전자 맘대로예요. 영 맘대로다 그 말입니다. 비행기의 두 날개 우리 균형 이루라고 해서 진짜 우리 육체가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이죠. 영. 그죠? 이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인 내 영과 성령이 연합돼 있잖아요. 그죠?
그 조종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종사가 왼쪽으로 비행기 틀면 비행기 왼쪽으로 가요, 안 가요? 가요. 누구 맘대로요? 성령님 맘대로, 내 영 맘대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주체다 그 말이에요. 육체가 주체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가 아침에 피곤하다고 안 일어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쳐야죠. 빨리 일어나 너! 말해야죠. 너 빨리 일어나. 일어나서 공부해. 어떤 공부? 성경 공부. 일어나서 기도해! 라고 말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손손미 육체 일어나! 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말해요. 몸을 복종시키라고 했잖아요. 쳐서 복종시키라고. 아, 바울도 쳐서 복종시키는데 우리가 안 쳐서 복종 안 시키면 쓰겠습니까? 복종시켜야죠. 그렇습니다. 내가 영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영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만큼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은요,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 생각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알아져 버려요. 내가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랑 이렇게 손잡고 갔지? 그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제 남편한테. 너 봤냐? 안 봤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요, 이렇게 전화 딱, 누가 벨이 딱 울리면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런 게 그냥 와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걸 뭐 어떡해요.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저렇게 됐구나. 그냥 알아요. 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아는 것은요, 100%예요. 100%. 어느 한 날 제가 그 공항국에 가는데 그날이 평일이었어요. 공항국 문 열죠. 당연히. 신발 딱 신는데 오늘 문 닫았다는 그런 게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문 닫는다고. 영적 직감이죠. 아니, 오늘 평일인데 뭔 문이 닫아. 그리고 갔죠. 아니나 달라 문 닫았어. 좋게 내 영이 말한 걸 듣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그걸 거부하고 또 갔어요. 또 문 닫았어. 세 번째는 제가 안 속죠. 이제 말 듣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영을 훈련하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영은 확실합니다. 다 맞아요. 자, 영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영은 언어에도 제한이 없었어요. 정말 제한이 없었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귀나 천사나 다 어떤 언어도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살다 보니까 꿈도 다 중국어로 꿔요. 그러거든요. 근데 마귀가 나한테 왔을 때 이렇게 중국말로 해요. 한국에 오니까 마귀가 또 한국말로 하더만요. 내가 한국말, 중국말 아니까. 내가 중국인 애들한테 또 물어봤어. 마귀가 너한테 말할 때 중국어 쓰냐? 그랬더니 중국어 쓴다는 거야. 나한테는 한국말 쓰는데. 이것이 베레벨 말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귀보다 높은데 우리는 한국말만 해서 쓰겠습니까? 천사들도 다 하잖아요. 그죠? 영은 그런 존재래요. 언어에도. 제한이 없대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럼 진이랑 나랑은 한 편 먹자. 우리는 어차피 머리가 딸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자. 이 언어도. 저희 남편하고 우리 사랑이는 머리가 좋아서 금방 언어를 해요. 근데 우리 둘은 좀 늦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가자.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영은 언어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제가 시작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전 이것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이 시행하라고 하시니까 해야 합니다. 난 죽으나 사나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은 창조도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 보고 창조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창조를 해요?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는 주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창조가 가능하대. 내가 창세기를 쓴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에스겔 37장을 쓴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창세기를 쓴 이유는 너희 보고 내가 창조한 거 보고 너희도 그렇게 창조하라고 쓴 거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무 빡세게 저희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창조할 수 있대요, 영은.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충격일 겁니다. 영은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창조입니까? 오병이어가 창조라는 거예요. 맞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창조예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창조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리고 마른 뼈에게 그 임줄 넣고 다 해가지고 군대로 만들어내죠. 그죠? 창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거 허튼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돼요. 하늘도 꿇어야 돼요. 땅도 꿇어야 돼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꿇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한테 줬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도 그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는 다 주셔야 돼요. 약속해 버렸어요. 그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게.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어떤 걸 구하면 다 줘야 된다는 게요. 본인이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 이름 우리한테 줬잖아요. 지옥도 꿇어야 돼요. 지옥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또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뭔데요? 영적인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다 꿇어야 돼. 예수 이름 앞에. 아멘. 전부 꿇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다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빼고 다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엄청난 거 엄청난. 그러니 우리가 무언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주셨어요. 자, 설명할게요. 이거 예화만 하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난감. 세상 만물이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 이름이 세상 만물이요. 그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줬어. 주면서 거기 안에 장난감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애기가 너무 어려. 잘 몰라. 그러니까 그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아빠가 읽어줘야 돼. 주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를 설명서는 성경이고 거기에서 설명해주는 그 아빠는 성령이래요.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 줬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우리에게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세상 만물 우리에게 줬어요.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이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 너희한테 줬다. 내가 거기 설명서까지 어떻게 갖고 노는지 그 방법까지 설명서에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 누구들이 이해 못할까 봐 성령님 주셨어요. 성령님이 다 설명할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난감 갖고 놀 때 이 장난감이 움직이도록 리모컨이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리모컨. 자, 리모컨 갖고 장난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리모컨이 뭐냐? 너희들이 입이다는 거예요. 입.
너희 말이라는 거죠. 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영이니까. 그리고 너희들에게 블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럭 사람 모습 있으면 팔도 띄었다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그것을 갖고 놀 때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새 것 갖다 달고 싶으면 달고 너무 상해서 띄어버릴 거 있으면 띄어버리고. 지금 치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간이나 위나 새 것 갖다 달고 싶으면 달고 띄려면 띄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지금 예화예요. 그 리모컨을 딱 줘가지고 뭘로 해요? 말로. 근데 이 리모컨을 작동할 때 딱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리모컨이 잘 안 눌러진다는 거예요. 딱딱해서. 우리 커피 마실 때 어떤 것도 자판기가 잘 안 눌러지잖아요. 그럼 세게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그냥 스무스하게 눌러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아주 세게 눌러야 될 상황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상 만물이랑 장난감 다 줬어. 너희 영이야. 너희 4차원이야.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불신자들은 전부 내 종들이다. 종이래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전부 예수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종이에요. 근데 전부 우리도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니까 전부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전부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줄 때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전도할 때 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믿어서 못 찾아 쓰는 게 겁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생명 너희들한테 줬다. 그거 내 생명 줬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줘버린 거야.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너희한테 다 줬다고 적어놨다. 다 줬다는 거예요. 싹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 알게 되면요. 다 줬다는 걸 알게 돼요. 전부 다 들어왔어요. 지금 만물이란 장난감 설명했죠. 장난감 이야기. 전부 여러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우리가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불평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알았으면 이제 써먹어야 돼요. 그죠?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야 그것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자기 생각을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